14절 말씀까지의 제목은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 행한 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다. 11절에 유다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유다왕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나라를 대표해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유다 왕의 지배라는 것은 유다 왕을 비롯해서 유다 나라 전체 백성들을 뜻한 겁니다. 어떤 말씀인가? 세 가지 권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첫째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 첫째로 권고한 말씀은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불의한 생각을 하고 불의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구약의 야곱의 그 자손들 중에 유다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잘했습니까? 그래서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남쪽 유다 나라를 만들어서 세워나가게 됐는데, 그 중에는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손들이 아침마다 그 하루에 할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가고자 하는데, 정의롭게 계획을 하고 판결을 해서 판단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죄악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여러 가지 불신앙자들의 그 미신적인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하고 나가더라, 그겁니다. 정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정의로운 거예요. 무엇대로 하면 정의롭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정의로운 거예요. 이때 당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 침략으로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만 남았는데, 그 유다 나라까지도 왕을 비롯해서 모든 대신들 백성들이 아침마다 어떤 계획을 하고 하루 일을 정하는데, 세상의 죄악을 따라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미신적인 풍속을 따라서 판단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려고 하더라, 그거예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생활이 이렇게 불의하고 죄악된 생활이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일본어로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단하고 계획을 하고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아침마다 어떤 소원을 갖고 계획을 갖고 하루를 이루고자 하는가? 욕심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계획하고 소원하고 동분서주어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도 하루 계획, 하루 소원을 말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소원을 아뢰고 있는가?
새벽 제단을 쌓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찌하든 그날 하루를 생각해 봐야지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생활할까? 그래,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되는 대로 세상의 흐름, 세상에 전개되었던 그 인간적인 계획의 상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번으로는 권고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그 다음에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2번으로는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압박자, 권세가 있든지 돈이 많든지 어떤 지위가 높든지 학식이 많든지 기술이 많든지, 그러니까 압박자, 즉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을 하는 거예요. 뭐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압박자 노릇을 할 수가 없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압박을 하는데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들의 것을 탈취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자, 어떤 사람 부자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는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죠? 부잣집 100마리 있는 양 중에서 취해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부잣집 100마리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웃집에 가난한 집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그 사람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노발대발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는가? 내 있는 것은 아끼고 쌓아놓으려고 하면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 것 어떻게 탈취해가지고 자기의 배를 더 불리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서도 지금 대기업들은 잉여자금으로 쌓아놓은 것이 수십조, 수백조씩 늘어나고 있어요. 경기가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대기업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돈을 모아가지고 쌓아놓는데 투자도 아니하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자선도 안 베풀고,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 같은 데는 돈을 많이 벌었어도 얼마나 국가에도 헌납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냅니까? 그러면서 중소기업에서 납품하는 단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내려치는 거예요.
크게는 그런 일들이 압박자가 연약한 자의 것을 탈취하는 것이고, 또 우리 현실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내가 좀 강한 것, 내가 가진 어떤 지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기술 없는 사람, 아는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며 얕잡아보며 그들의 것을 은연중 빼앗는 일은 없는가? 직접적으로 빼앗지 않아도. 그 다음에 3번으로는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를 들으리요. 이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을 짓고 아침마다 죄악을 계획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려고 힘을 쓰고, 또 압박자가 약한 자의 것을 탈취하는데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과연 누가 나를 징벌하겠느냐, 누가 나를 심판하겠느냐, 그러면서 교만하게 나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말씀하잖아요.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 그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면서 누가 나를 심판할 것이냐,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누가 나에게 징벌할 것이냐, 이런 교만한 자세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아져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잘못한 것을 끊어버리고 바로 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겠느냐, 우리를 징벌하고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구냐 그게?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것을 감히 해롭게 하고 어렵게 하겠느냐? 교만하게 나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혹시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권고하셨습니다. 1번으로는 뭘 말씀하셨다고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 아침마다 불의하게 행하니까, 계획하고 그걸 이루어 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아침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은 세상 죄악된 흐름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어찌하면 오늘 이제 또 압박자가 되지 아니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될까? 나보다 연약하고 못하고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압박하지 아니하고 선을 베풀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혹시 잘못할 수 있다. 그런 때는 누가 나를 감히 징벌하랴, 누가 나를 책망하랴,
누가 내 지금 이 쌓아놓은 것에 해를 끼치랴. 그런 교만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3절 끝에 보면, 다시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의 평화와 평원의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대적이다, 그거예요. 너희가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 방자하게 나가니까 다른 어떤 세력이 너희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너희 대적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5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약에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보세요.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보세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둘째로는 악행을 불같이 일어나 불사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걸 회개하지 아니고 바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느니라.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타올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14절에 보면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겠다. 실제로 이 수풀에 불을 놓아서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수풀은 인간들이 많이 모인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많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심판을 하고 그 주위까지도 심판을 해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징벌할 것이냐, 누가 나를 해할 것이냐,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누가 나를 책망할 것이냐 하고 교만하게 나가면은 누가 친히 대적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불사르듯 심판을 하신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그러면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신 구원이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거기에 아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시편 103편 8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읽어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혹시 범죄를 했어도 어려운 그런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못한 것을 책망받으면서 겸손히 낮아져서 회개하려고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셔가지고 자주 경책하지도 아니하시고 노하셨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노를 품지는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갚지 아니하시고 약하게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누가 나를 책망하랴 누가 나를 징벌해야 하고 교만 방자하게 나가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고 벌을 가볍게 하시는 게 아니고 행위대로 징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행위대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기로 했으면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처벌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때를 따라서 권고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무슨 계획을 세워라? 정의로운 생각. 어찌하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세상 일도 이루어 가라 그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갑질을 하지 아니하고 선을 베풀며 살아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혹시 잘못한 일 있을 때는 누가 나를 책망하랴 누가 나를 징벌하랴 그런 교만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이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회개하고 바로 설 생각을 하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징벌을 아예 면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겨 놓으시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징벌을 하셔도 우리의 행한 죄악대로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훨씬 가볍게 징벌을 하신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